자,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선포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꿈꾸는 교회, 또한 주님께서 바라고 꿈꾸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건물이 다 바르게 쭉 올라가고, 또 교회 안에서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드려지고,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가득가득 차고, 그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저는 꿈꾸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교회가 꿈꾸고 담고 싶은 교회의 모습은 아마도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교회는 지금처럼 조직이 탄탄하고 좋은 예배당도 없었지만은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비록 핍박과 고난이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냉혹한 환난의 비바람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고 남는 위로와 평강이 그들 안에 충만했습니다. 예루살렘 그 교회 안에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앞절 또 뒤에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이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세상의 욕심과 미련이 사라지고 참으로 정말로 지상에 세워진 천국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내 앞가림하기도 바빠서 다른 사람 돌볼 여유도 없었고 용서와 이해가 부족해서 참 각박한데, 그런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자기의 마음이 변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의 기준이 달라지고 즐거움으로 기꺼이 내놓은 물질들을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물질 때문에 어려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이웃들에게 칭찬을 들었고, 그렇게 교회가 칭찬을 들으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특징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잘 나누고 잘 섬겼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회의 평화 행복이 사실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그들을 따르던 무리들도 자연히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들은 오순절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보고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대로 두면 이제 이전에 나사렛 예수를 따르던 것보다 그의 제자들을 따르는 군중들이 더 많아지고 세력을 형성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에게 물을 것만 같았고, 또한 이제 로마가 그 폭동을 제압하려고 군대를 투입하고 간섭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자기들이 누리던 그 권세들, 종교적 기득권을 빼앗기고 어쩌면 이제 성전의 문을 닫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저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동자로 보이는
베드로와 및 여러 사도들을 가두고 때리면서 다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사도들이 체포되고 신문당하면서 이제 정말 축제 분위기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의 그림자가 덮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계속 증거했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심지어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제사장들이라 그러면 유대교의 핵심 멤버 아니겠습니까? 그들 중에서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고 이제 결국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아주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깨어지게 됩니다. 근데 깨어진 예루살렘 교회가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통로가 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2장부터 8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태동과 성장, 그리고 핍박과 흩어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성,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진지한 고민 가운데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었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모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임이 약화되었다고 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 한 번, 두 번, 뭐 그러다가 한 달이면 끝나겠지 그랬습니다. 근데 한 달이 아니라 두 달이 아니라 석 달이 가도 끝나질 않고 1년이 가도 끝나질 않고 이제 3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제한되면서 우리는 반강제적으로 모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훈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그래도 어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모이다가 이제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고 하는 그런 지탄을 받기도 했고요. 또 어떤 교회들은 이제 이렇게 정부 정책에 순응하다가 다시 모이려고 하니까 모임의 동력이 떨어져 가지고요. 각 교회마다 이제 모임의 숫자가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20, 30대 청년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교회의 앞날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이 정답이냐?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기본은 처음 사도들이 세웠던 예루살렘 초대교회, 바로 그 초대교회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아멘. 아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특징을 첫 번째로 딱 집어서 이야기하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지요. 그때와 지금은 환경이 다르다. 지금 현대는 워낙 바쁘고 교회 생활 말고도 할 일이 너무 많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도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또한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살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얘기냐면,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말세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잘 모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주님의 몸 된 교회의 부흥을 바라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자,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첫째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탄생하기 이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배웠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들을 입으로 입에서, 입에서 입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배우게 된 겁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로 교회에 모여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꼼꼼하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근데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은 모여서 서로 교제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철저히 유대인 전통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혈통적으로 다양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해서 또 이 가나안 지역에서 살던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멀리 떨어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 혈통적으로, 전통적으로 너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저희들을 교회로 모아주시고 서로가 하나가 되도록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함께하면서 성령 안에서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단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공통점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서로 삶의 배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서로가 서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자칫 상처받기 쉽고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그럴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같은 성령이 함께 운행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로 우리는 부지런히 교제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는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고 또 먼저 가진 사람들이, 먼저 배운 사람들이 내려가서 섬기고 보듬어 주어서 서로가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힘을 썼는데요, 그들은 기도했는데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주로 기도문을 암송하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불꽃같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바람처럼 저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이 임하심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갖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습니까? 먼저 잘 모여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이제 유행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여서 이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가 교제하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러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그러면 주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잘 흩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자,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저희들이 세상으로 잘 흩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은혜 받고 그 다음에는요 잘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운동의 그 중심에는 주님의 보내심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다음에는요,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왜 성도들을 보내십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두 가지인데, 첫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후에 주일 오후에는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러 길을 나섰습니다. 어느 날 한 집 앞을 지나가는데 계속 이 초인종을 누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딱 봐도 막 건물이 으리으리하고 또 초인종을 누르면은 아마도 나와서 화를 낼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그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벨을 누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근데 3번을 눌러도 아무런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다가 한 번 더 눌렀습니다. 그때 한 백발의 노인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 하고 자기 전화번호가 적힌 전도지를 주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근데 다음 날 그 노인한테부터 전화가 오는 겁니다.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으니까 이 노인이 너무나 사는 것이 외롭고 힘들어서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에 자살을 하려 했답니다. 목을 매려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3번 울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가면 다시 목을 매려 했는데 4번째 또 울리더랍니다. 그래서 나와서 전도지를 받고 그 전도지를 읽으면서 내가 죽기 전에 이 사람 한번 만나보고 그리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만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전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니까 이 노인이 그 복음을 받아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라고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다른 한 영혼, 또 다른 한 영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예수님 모르는 그 사람,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부담으로 주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용기 내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그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라. 가서 너도 누군가를 상처를 치료해주고 누군가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 오늘도 이렇게 어찌않고 탄식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전하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31년 동안 우리 번성하는 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꾸시는 그 원대한 꿈과 비전을 함께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수요 기도에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시 모임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어렸을 때 소죽을 많이 쏘봤거든요. 소죽 여러분 아시죠? 예, 이 큰 솥단지에다가 이제 불을 뗍니다. 그러면 소죽이 다 끓고 나면 이제 불을 꺼트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불이 꺼지는 줄 아세요? 잘 터던 장작도요 하나씩 하나씩 띄워놓으면 불이 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불이 확 일어날지 아세요? 예, 따로 있던 그 장작들을 함께 모아놓으면 불이 확 일어납니다. 아무리 신앙 좋아도요 혼자서는 결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잘 모아야 됩니다. 모여야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항존 직분자들은요 항상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무엇이냐면 예배의 자리예요.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적어도 한 번, 두 번, 세 번 신용이라도 하고 몸부림이라도 치면서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모이면 불이 납니다. 모이면 성령의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힘이 나는 거예요.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직장을, 이 지역사회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몸으로 섬기면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며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면은요 46절 시작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요. 47절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모이니까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겁니다. 날마다 모이지 않으면 날마다 더해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와 때를 여러분 작정하지 마시고 날마다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모여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사명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다. 그러면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 우리 번성하는 교회가 이 노송동의 구원의 횃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주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등불 되기를 원합니다. 잘 모이고 잘 흩어져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1년간 우리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예배함으로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가서 복음 전하며 사랑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